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립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여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의 나심과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절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수요일에 다시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며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요 며칠 좀 피곤하게 보냈는지 입안이 좀 헐어가지고 발음이 좀 셉니다. 양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년 이맘때면 수도 없이 들어오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천사 가브리엘, 천사장이라고 하죠.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와서 마리아라는 여자를 찾아옵니다. 이 여자는 아직婚예를 치르지 않은 여자입니다. 미혼인 여자입니다. 근데 와서 뭐라 그러냐?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몹시 놀랐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런 인사를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런 인사말을 할까? 무슨 뜻일까? 궁금히 여겼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천사가 이어서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또 깜짝 놀라죠.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 즉 남자와 어떤 그런 성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아직도 혼인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뭐라 그러냐?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셨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이루어지겠다. 라고 그렇게 자기의 의사를 밝히며 겸손하게 그걸 수긍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제가 한 이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서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거는 다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들으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신비로운 이야기. 한편으로는 황당무계한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뭐 천사가 여러 가지 모습을 형태와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 천사가 어떤 모습으로 마리아에게 나타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천사라는 존재가 사람 앞에 나타났다는 것, 이것도 얼마나 신비로우면서도 황당무계한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요즘 같은 시대는 이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인체의 신비들이 발견이 되면서 보면은 남자가 꼭 한 가지, 사람이 꼭 한 가지의 성만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게 되죠. 몸 안에 성기가 서로 다른 성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임신을 하는 경우도 있다. 뭐 남자가 임신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뉴스들도 들리는 거죠. 이제는 세계가 좁아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인터넷에서 쇼츠를 보니까 그 되게 유명한 요즘 신부님 한 분 계시죠. 되게 재미있게 강의하시는 그 신부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부활하는 사람은 항상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이렇게 좀 세계가 넓어지고 통신이 발달되니까 그런 사실들이 이렇게 들려오면 놀랍다고 하는 건데 옛날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 어, 그런데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서 나 부활했다. 그렇게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그 말을 다른 데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나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말하다가 다시 늙어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아무튼 요즘 같으면은 또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당시로서는 너무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아기를 남자를 모르는데 아기를 갖게 됐다, 잉태할 것이다. 이런 것도 좀 말이 안 되는데 거기다가 그 잉태가 어떤 일입니까라고 말하니까 성령에 의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얘기도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신비로운 이야기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황당한 이야기라는 거죠. 예,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들어갔을 때는 없었던 교수님인데 제가 들어가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강의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기독교 인문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야, 너 일어나 봐. 남학생을 얘기해서 야, 니네 누나가 어느 날 갑자기 임신하고 들어와서 나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면 너 믿을래? 막 이렇게 도발적인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신학교 1학년들이 배우는 과목이었는데 얼마나 이 믿음이 막 분기탱천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그 교수님한테 막 뭐라 그러고 뭐 막 대들고 그랬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이게 이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다 하나같이 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신비로운 이야기지만 일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도저히 평범한 일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황당무계한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그랬으니까 마리아가 놀라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더 마리아가 놀란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복음서들 그리고 특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다윗의 그런 혈통과 명예를 계승하는 그런 분으로 하는 것도 부족해서 예수님을 누구와 또 빗댔다고 얘기했을까요? 모세와 빗댔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대단한 다윗과 모세를 합쳐놓은 것 같이 대단한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뭐 그날 우리가 뭐 족보를 보면은 뭐 예수부터 어디까지가 14대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14대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즉 다윗 이후에 수십 대가 나고 또 다시 수십 대가 죽고 한 그런 먼 훗날의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정말 모든 민족들이 그 민족 구성원들이 다 존경하고 메시아라고까지 그렇게 메시아의 원형이라고까지 추켜 세우는 그 다윗 왕가의 후손이 그 이름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그런 변두리 작은 마을에서 목수로 산다. 그게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 어쨌든 그 집안의 과거 경력이 어떻고 과거가 어땠든지 모르지만 지금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별 볼 일 없는 조그만 마을에서 그냥 별 볼 일 없는 일을 목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 요셉이고 라는 얘기예요. 뭐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 정혼을 해서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는데 그 여자는 또 얼마나 대단한 여자겠습니까? 그 여자도 역시 그냥 그저 그런 남자와 정혼한 그냥 지극히 평범한 그런 여자일 거라는 추측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마리아가 지금은 가톨릭에서는 뭐 성모로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 기적도 일으키겠다고 그러면서 추앙받고 있지만 사실 마리아라고 하는 존재 자체도 그렇게 대단한 인물은 아니었을 것이다. 뭐 출생이 대단하거나 아니면 뭐 무슨 뭐 호동왕 뭐죠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같이 뭐 그렇게 대단한 그런 사람은 아닐 거라고 하는 추측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라거나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품격의 덕담을 들을 만한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마리아는 누구냐? 여자예요. 당시 여자가 어떤 사람이었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자는 최소한의 인간 대접조차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자는요 성전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성전에 여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거기까지만 들어가지 조금 더 깊은 곳에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번도 공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본 적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자들이라는 존재가 그 당시에. 뭐 사실 유대교 사회 전체가 그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갖고 구성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서부터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주 매번 들어서 세뇌가 되면서 그렇게 자라났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가에 대해서 제대로 뭐 설교를 드린다거나 그런 공적인 제사에 참여한다거나 하는 그런 경험도 없이 그냥 믿어야 한다니까 믿었을 것이지 그냥 그 종교에 대한 내용이나 그런 거는 제대로 들어본 적도 아는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적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 더더군다나 그런 여자한테 천사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뭐 하나님의 뭐 주의 은총이 너에게 임하였다. 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뭐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얼마나 들어본 적 없는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황당하고 그 자신도 이해하기가 어려웠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런 말은 사실 지위 높은 사람들이나 또 성전에 있는 제사장 집안 사람들이나 아니면 많이 양보한다 하더라도 성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제사에 참여하고 명절 순례에 참가할 수 있는 남자들에게나 들을 수 있는 남자들만이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지. 저 시골에 처박혀 있는 목수나 뭐 농민들이나 목자들이나 예? 더더군다나 그런 사람들이 아내 아니면 여자들은 사실 평생을 살아도 들어볼 수 없는 그런 이야기, 그런 덕담이다라는 거. 그런데 천사장이라고 하는 그 가브리엘이 와서 지금 이 아무 별 볼 일도 없고 대단할 것도 없고 그런 지극히 평범한 어쩌면은 뭐 평범할 것도 없는 평범보다도 못한 그런 마리아에게 덕담을 하고 있고 이런 은총을 베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찌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는 끝장내고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겠다라는 거예요. 비천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일평생 살면서 그런 덕담 한번 들어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덕담 듣는,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은혜로운 말을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선포가 바로 이 가브리엘의 이 말, 이 고지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전해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또 오늘 읽은 말씀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은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닌데 그 전의 말씀을 그 이어지는 오늘 읽은 말씀 보면요. 사실 더욱 놀라워요. 이 구절은 우리가 오랫동안 마리아의 찬가라고 교회 안에서 그런 제목으로 읽혀지고 또 암송됐던 그런 구절입니다. 이 노래를 쭉 오늘 읽어보셨듯이 마리아는 여기서 스스로를 비천한 여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비천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비천하죠. 예, 뭐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비천하다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나 이 오늘 이 마리아의 이야기는 그런 종교적인 겸손의 표현만은 아니죠. 실제로 비천한 사람, 사회적으로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천한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느낌이 들으십니까? 마리아의 창가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종교적인 노래일 것 같죠. 근데 오늘 읽어본 이걸 보면은 어디에도 뭐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뭐 하나님이 우리를 뭐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뭐 속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이런 종교적이라고 생각할 만한 내용은 한 구절도 없어요. 오히려 이게 보면요. 근대 이후의 공산혁명 시대에 프롤레타리아 무산자 노동 계급이 권력을 갖고 또 왕과 귀족들 또 그런 유산자 계급 부르주아지를 향해서 그들을 저주하면서 부르는 무슨 투쟁가 혁명가 가사라고 해도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는 읽은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내용밖에 추측을 할 수 없는데요. 근데 그 가브리엘이 가고 난 다음에 이 마리아가 부르는 노래, 오늘 읽은 이 마리아의 찬가는 사실 너무 뜬금없이 비약하잖아요. 하나님이 뭐 너에게 은총을 베푸신다. 아들을 낳을 거다. 성령을 잉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났는데 마리아는 갑자기 뜬금없이 뭐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이 배불리 먹을 거고 부자들은 뭐 빈손으로 갈 거고 왕자들은 제왕들은 끌어내려질 것이고 막 이런 과격한 노래를 부르신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뜬금없이 하는데 왜 그랬냐라는 겁니다. 성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마리아와 가브리엘의 또 다른 대화가 있지 않았는가? 아니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이 대화의 이 행간에 들어있는 그런 어떤 의미들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들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은총이 올 수 있구나.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은총을 베풀었구나. 그동안은 가진 자들, 권력자들의 시대였지만 이제는 새 시대가 열리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는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자신을 잉태하게 하고 그렇게 태어난 아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한 이 아기의 운명이 어떨지, 그리고 이 아기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누가복음 공동체가 인식하고 있었던 이 아기 예수의 정체는 무엇인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공동체는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비천한 사람, 교만하게 목에 힘줄 만한 그런 아무런 건덕지도 없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 비굴하게 눈치 보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 걱정하는 그런 가난하여 굶주린 사람, 권력이나 권세와는 거리가 먼 평범한 사람, 아니 평범하다 못해서 오히려 평범 이하인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배운 것, 가진 것, 누리는 것이 많아서 그걸 자랑스럽게 떠들면서 잘난 체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과 그가 소유한 것들은 바로 이 아기 예수의 오심을 통해서 그날부터 그것들이 흩어지고 날아가게 될 것이다. 세상을 자기 발 아래 두고 호령하고 군림하고 민중 위에 군림하고 있는 그 제왕들, 그 왕들은 그 왕자로부터 끌어내려질 것이며 잘 먹고 호의호식하던 그 부자들은 모든 것을 다 잃고 빼앗겨 빈손으로 떠나가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바로 이 누가복음 공동체 안에 있는 고백과 기대와 기다림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가가 담은 내용 그리고 그 노래를 오래도록 교회에서 애창하고 암송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과연 아기 예수의 오심을 갈망하고 바라고 기다리고 기대했던 것은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을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약자, 빈민, 병자, 죄인, 또 시대적인 사회적인 왕따 같은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렸겠지만 반면에 권력자나 권세자, 왕과 귀족, 부자, 또 종교의 그런 지도자들, 종교 권력자들,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은 이거는 축복의 선언이 아니라 저주의 선언, 사형, 선고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겠지만 마태복음에 나온 헤롯 왕은 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하였고 또 종교 권력자들과 로마의 통치자들은 함께 결탁하여서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기대와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지와는 사실은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한다 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관계없이 예수님은 약자들을 위해 오셨지 강자들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선택이 되겠지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기다리고 준비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오심을 막고 방해하고 결국은 죽여 없앨 것인지 축복의 수혜자가 될 것인지 저주의 대상자가 될 것인지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의 모습,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번 기도할 때마다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머리로 한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교회가 정말로 약자나 빈민이나 소수자, 억눌린 자,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가 하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만한 교회에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자나 권력자, 고위공직자는 교회에서 존경받고 중요한 직책을 맡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헌금을 적게 하는 사람 별로 존중되지 않죠. 예. 있는 듯 없는 듯. 교회는 세상의 권력자를 편을 듭니다. 그 권력자가 무슨 악독한 짓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권력자들을 편을 들죠. 박정희 때도 그랬고 노태우 전두환 때도 그렇고 소위 대형교회 목사들이 찾아가가지고 그 앞에 머리 조아리면서 국가 조찬 기도회라는 거 하면서 그 독재자들, 그 학살자들을 축복했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또 대형교회들이 다 예? 또 감리교회 게시판에 들어가 봤다가 제가 얼마나 기겁을 했는지 예? 그 계엄이 왜 불법이냐, 왜 내란이냐 이런 글들이 교회 안에서 성직자들이나 또 그런 교인들을 통해서 얘기가 된다라는 거죠. 교인들 자신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인생이 잘 풀리고 좋은 일만 생기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기대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난해져야 된다. 내가 약자가 돼야 된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약자들을 돌보고 내가 약자들을 편들고 내가 약자들과 연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고 권력을 누리고 대단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요. 그리고 그들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에, 옳은 세상이고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오히려 예수를 저주하고 교회를 떠나서 예수를 없애버리고 또 그 종교 권력자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자고 주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면 전혀 다른 예수를 만들어내는 거죠. 강자들의 예수, 권력자들의 예수, 가진 자들의 예수를 만들어내는. 왜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약자들의 편이었던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즉 권력과 결탁하고 권력의 후원을 받으면서 기독교는 더 이상 약자와 빈민의 종교가 아니라 황제와 교황의 종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많은 비판적 신학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 또 오늘 읽은 말씀 오늘날 우리가 정말 깊이 신앙인으로서 되새겨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는 마리아의 찬가는 저주와 축복이라는 두 가지의 범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고 그것은 축복이냐 저주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그런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압제자가 될 것이냐 왕이 될 것이냐 권력자가 될 것이냐 부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압제 받는 자가 될 것이냐 가난한 자가 될 것이냐 굶주린 자가 될 것이냐 병자가 될 것이냐 소수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최소한 그들의 편을 들 것이냐. 여러분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면은 누가 교회에 나오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한 구원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무리 거부하고 부인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선택이지만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다시 모셔드리는 그런 교회로 회복하기를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